여기 사도행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이 아니고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필리핀 주영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가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서교석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사 하나님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남은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사역 속에 그리고 삶 속에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답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 자녀죠,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는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적인 믿음이 있어요. 언약적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 믿음과 하나님 내가 하신다는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가지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한 사실을 믿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사실은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것들, 그 남아있는 것들이 우리를 가끔 속이기도 하고 세상이 유혹하기도 하고 또 사단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도 그것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사단도 그리고 내가 가진 불신앙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누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 삶을 말씀 성취의 자리까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항상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들이 나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요셉을 봤잖아요. 누가 봤습니까? 보디발이 봤고, 보디발 집에 있는 노예들이 봤고, 감옥에 들어갔을 땐 장관들, 죄수들이지만 간수들이 봤고,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보았고, 그리고 그의 입으로 불신자 입에서 고백을 받잖아요. 야, 저처럼 요셉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잖아요. 그게 전도의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된 나와 함께 하시고, 교회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뭐 재주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육신에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이것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자격과 여건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그 교제를, 그러니까 소통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일에, 나의 모든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사건들, 나의 악한 환경들, 모든 환경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정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뜻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우리들의 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멋지죠.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의 신분이 그런 신분을 갖고 있지만 또 우리에게 길이 있어요. 구원의 길, 그렇죠? 우리 5 확신 자주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의 길이 되셨고, 우리가 응답받는 길도 역시 예수 이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길이 되신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길, 예수입니다. 우리가 용서, 수없이 죄 짓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우리가 자범죄를 범해도 그 원죄를 용서하신 그분께서 계속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계속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어디까지? 말씀드렸지만 말씀 성취의 자리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반드시 견인해 이끌어 올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또 치유하시잖아요. 치유의 길,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부요, 고린도서 9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답니다. 우리가 돈도 있고 경제적 부분도 있지만 진짜 부여는 없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게 진짜 부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갖고 있어요. 그 답을 갖고 있는데 절대 해답이잖아요. 절대 응답이고. 그래서 우리는 또 세 번째로 미리의 축복 안에 있는 자입니다. 미리의 축복 안에 있는 자. 뭐 미리 보기, 그리고 뭐 갖기, 누리기, 정복, 성취 그렇게 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다는 걸 그 이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아직 아니에요. 지금 왜? 절대 영광을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 손주가 얘기하지만 뭡니까? 밑으로 얘기해. 우리는 밑으로가 아니라 위로 계속 승리의 길을 향해서, 영광의 자리를 그 자리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뭐 파란 많은 일들 많이 일어나도 절대로 이것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여정을.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고, 그런 일을 체험할 때마다 어떻게 더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아직,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한다고 그랬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시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요, 여긴 전부 이 11장 1절부터 믿음으로, 또 3절 4절 계속 나갑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모세.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의인이거든요. 그렇죠?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이 승리했는데 7절의 노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미리 보게 하신 거죠. 이제 닥칠 일들,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할 그 일을 보게 하시면서 방주, 그리스도의 예표인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때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붙잡게 하는 거예요. 미리 다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얼마나 감사해요. 66권 성경의 전체가 누구를 기록한 겁니까?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거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해답, 우리의 절대 응답, 절대 해답이신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게 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냐.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 일바, 우리 이바. 그래서 이삭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장래에 들어갈 자기 장래의 도성을 봤다 그래요. 천국이죠. 봤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강단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근데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또 세밀하게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첫 번째로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공짜로 받았잖아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는 게 우리가 복음 전달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참 메시아 보내겠다 그러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까지 다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게 성취됐잖아요.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다. 이제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희생 벌써 통해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거. 지난주 메시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가요? 진리랄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 있죠. 죄 가운데, 지금과 재앙 가운데, 지금 밀어닥치는 이 코비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서로 마주보는 거, 가까이 가는 거, 마스크 벗고 이런,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약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들, 여러분 안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존재인데 그 가운데서 해방받는 길 뭐예요? 자유케 되는 거? 진리를 할 때, 그리스도가 누군지 할 때, 그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강단이 최고의 강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원새생명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최병준 목사님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 저 와서 매번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자주는 못 듣지만 이렇게 보는데 참 제가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때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되고 그것이 밖으로 흘러넘쳐서 전도로, 선교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6장 1절부터 7절은 창세기 3장의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나 메시아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도 그대로 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을 주면서 그 일이 또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의인은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믿음을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다음 단계, 믿음으로 다음 단계,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서 견인해 나가요. 근데 믿음이 어디서 오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곧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절대 믿음 가운데로 더욱 들어가는 게 깊이 그 믿음으로 세상이 이기고 사단이 이기고 내 불신앙 꺾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의의 상속자래요. 의의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요,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최고의 재산 받은 거죠. 당대의 완전한 자는요, 말씀에 훈련된 자들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가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노아가 굉장한 것 같아도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콘텐츠가 우리와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콘텐츠, 하나님 나라의 콘텐츠.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 노아에게도 세밀하게 간섭하셨던 거고 우리에게도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밀하게 120년 동안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런데 어떻게 120년 동안 노아가 그 방주를 지어요? 근데 말씀에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근데 그게 실제로 되어진 일이에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에 어떻게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요. 다 지키고 행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모습들 보면 뭐 지금 코비드 때문에 예배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순간순간 막 몸이 아프면 못 나올 수도 있고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면서 또 그것을 넘어서게 하고 또 이끌림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말씀으로 훈련받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하나님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는,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케 돼요. 우리가 영혼육 전인이 육신으로도 치유받게 되는 거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치유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아모스서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하냐고 그래요.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발걸음을 못 맞춰 나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언제나 동행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조차 순종했고 그분 말씀을 따랐고, 그분이 왜 뜻이 같았어요.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게 세상 정복했잖아요. 8식구가 눈 뜨고 일어나니 어떻게 됐더라? 온 세상이 다 자기게 됐잖아요. 여러분 막 그냥 돈 벌려고 몸부림을 안 치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나되게 하시는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죠. 그래서 임의에서 임의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교회를 핍박했던 자고요. 사실 적그리스도 일을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는 일에 가담하고 죽게 만들었고. 그 굉장한 것들. 근데 하나님이 먼저 다 준비시키셨어요. 부르실 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서밋 복음화를 위해서 이미 택정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공부 다 하게 하시는 율법 가말리엘 학파에 그 으뜸되는 수제자 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이 유대인이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고 막 계속해서 그의 족보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진짜 세상적인 배경이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다 뭐였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일을 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명, 소명, 사명 다 바울에게 이미 준비시키셨어요. 세상적인 거 이미 다 준비시키셨어요. 바울이 그때 찬양한 게 이 찬양이에요.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어디 하나님 은혜라. 아멘.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자예요. 어린이 RUTC 들어가면 되리라, 하리라, 이루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될 거야. 왜? 내가 약속했으니까. 하리라. 왜? 내가 할 거니까. 그리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이제 완전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예정하고 택정하고 부르시고, 8장 30절에 로마서 8장 30절에는 뭡니까? 부르시고 그 택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하는 거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 속에 그 영적인 상태 속에 그냥 빠져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발견하죠. 아마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순간순간, 저는 이제 운전할 때 많이 죽었지만 갑자기 한국에 오니까 운전하는 게 무서워. 얼마나 뒤에 바짝바짝 붙이고 그러는지. 그리고 깜빡이를 왜 안 켜요? 아니, 나 필리핀에만 안 켜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깜빡이 안 켜. 그런데 은근슬쩍 여기서 올라오는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거 육두 문자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많이 그런 것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참 복음은 참 능력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끝까지 징계하지 않고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잘하고, 저 참 실수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은 위치에 있든지 어떨 땐 절망 가운데 빠지고 낭만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 위기 속에, 문제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성취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사실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절대 고백이에요.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만 소관된 거. 우리는 사랑도 상대적인 사랑하고 고백도 상대적인 고백해요. 결혼할 때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해도 한 3달 지나면 또 싸우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결혼하고 신혼여행 갈 때 타고 나서 내릴 때 싸우고 이혼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적인 건 하나님에게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다니엘 3장 16절 18절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다니엘의 모습 속에 그 고백에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멋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백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내셔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행위가요, 그냥 이게 믿음의 콘텐츠라고 저는 그러는데 다니엘이나 모든 사람이 뜻을 정하고요, 결단하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3번, 하루에 3번 이전에 하던 대로 이스라엘의 열린 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기도의 콘텐츠도 될 수 있지만, 이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받고 믿음의 콘텐츠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또 하나는, 여러분 세상에 나훈아 씨가 그러더라고요. 독도 그거 가서 일본에서 할 때 극우분자들이 죽인다고 이렇게 협박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양반 경상도 분 아니에요. 그랬대요. 죽이려면 죽이삐라. 그분 세상적인 그런 어떤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도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물론 에스더의 고백과는 다른 거죠. 우리의 근본적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고백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최 목사님도 그 언약을 잡았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그 언약이 저희 언약인데,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라는 게 발견이 되면요, 내가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자에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생명적 헌신이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전도 선교회, 남은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품었다는 거 있잖아요. 기도 제목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저 권사님 기도가 다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한 몇십 편의 메시지야. 진짜예요, 그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욥기 말씀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주신 자도 거두시는 자도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멋진 고백이에요.
세상에 10자녀 다 가져가셨잖아요. 3번이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가진 거 싹 다 뺏겨요. 근데도 저주하고 하나님 욕 안 해요. 그 나중에는 자기가 악창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아토피 아주 최고의 아토피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기아장으로 긁어요. 그래도 그 와이프가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합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죠. 엄청난 고백.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연단받은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금이요 1062동가에 녹는데요. 융점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금처럼 나오려면 연단받고 단련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단련을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이 이제 단련받는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욥기 42장 1절로 6절에 보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친구들하고 변론했고 이런 뭐 얘기했던 그 모든 고백들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무지한 말이라는 거예요. 무지한 말을 했다는 게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제는 구하오니 알게 해달래요. 그게 맞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질문하라고 그러죠. 계속 질문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실제로 어떻게 해요? 이제 만났다는 겁니다. 눈에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진짜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절대 고백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을 쭉 보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10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 계명, 하나님께 이제 지켜야 되는 계명이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대인 계명이라 해서 사람한테. 그 2계명으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웃 사랑 못 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보면 뭐 사랑은 오래 참고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오래 못 참잖아요. 인내 잘 못하잖아요. 그 얘기 보면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뭡니까? 자기의 몸을 불태워서 내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랑. 막 믿음의 역사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 내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복음이 없으면 내 존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짐승이랑 똑같습니다. 요거 있죠? 요거. 이게 뭐 인간 태워버리면 뭐 얼마? 76원인가 얼마라고 그러나? 몇백 원이라고 그래. 이거 다 태워버리면 남는 거. 우리 화장대 많이 가지면 한 줌째 딱 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새 몸을 입고 나중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세 가지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합니다. 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듯이. 그래서 믿음도요,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믿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사랑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는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견인해 나가니까. 그래서 절대 믿음이라는 건 오직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그 믿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믿음이고요. 그리고 불신앙을 치유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자주 말씀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자꾸 내가 하려면 열심 특심일설 엘리야처럼 어떻게 해요? 나를 데려가서 소리 나와요. 엘리야가 어떤 존재입니까?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능력과 기적을 베풀었던 선지자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하나님, 나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지금 남은 자 하나도 없고 날 따르는 자도 없고 하나님 따르는 자 믿는 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겠다고 나 데려가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명 주시잖아요. 천명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있잖아요. 이제 절대 소망입니다. 절대 소망은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래요. 곧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래요. 우리가 지금 이게 들은 진리의 말씀이 하늘에 쌓여 있는데요. 왜?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분을 고대하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 예전에 할 때 있었어요. 아, 주님 오시면 조금 그래도 늦게 오셔야지 내가 좀 살아볼 거 살아보고, 시집장가 못 간 사람들은 내가 결혼도 해보고,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야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거든요. 최고의 소망 아닙니까? 237 빈 곳 지금 계속 5천 종족, 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합니까? 이 하나님의 최고의 소망이 이루기 위해서 그 소망이 우리에게 담겨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 소망을 담아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필리핀을 위해서 지금 헌금 계속하고 계십니까? 왜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육신적 소망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 아마 기도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흑암 문화를 바꾸는. 하나님이 성전 경제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복음 안에 담아주신 이 절대 사랑,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에 보면요, 사랑 세 가지 사랑하는 거죠. 이 시대 사람 세 가지 사랑으로 맞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죠? 나 중심이 나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한다 그래요. 뭐라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쾌락을 사랑한대요. 우리의 모습들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그런 모습들이 없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됐어요. 십자가에서.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보시려고. 그래서 이 복음만이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배려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영원히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인내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절대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있는 자만이.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이시거든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 사랑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절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남원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필리핀 주영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절대 여정을 걸어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모든 성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여정이고 이 절대 여정은 언약의 백성들과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Don't worry, trust God, just hold to the covenant.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찬양이지만 너무너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을 때 그때 오는 그분께로부터 오는 그 믿음, 그 사랑,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줄 믿어요. 그래서 복음의 여정이죠. 이 그리스도, 복음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한 이 복음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도제자, 여러분 전도제자 맞아요.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고 또 증인의 여정이기도 해요. 우리 남은 새생명교회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고 믿음의 증인이고 또 마지막 이제 끝까지 하나님이 견인해서 어디까지? 언약 성취와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나가신다고 그랬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계속 반복해도 하나도 안 아까운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마지막 결론의 두 번째가 절대 아멘입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예, 그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뜻도 돼요. 아멘은 또 동의를 구하는 것도 돼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이게 동의를 구할 때도 이 아멘인데, 한번 이 말씀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계시록 4장 13절. 오늘 계시록 3장 14절 한번 우리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누구라고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증인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멘이셔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아멘으로 맺으셔요. 성경 66권의 전체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멘 성취시키신 거예요. 아멘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아멘 끝내셨다는 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끝난 겁니다. 영적인 상태, 이전의 영적 상태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있다 없다? 없어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 마시고, 속이려면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 남길 자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길이? 결국 남기는 자까지 가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우리 가지고 있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향한 정체성에 대해서. 근데 제일 또 하나님 자녀도 좋지만 저는 언약 백성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약속한 거 안 지키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저 그래서 가끔가다 안 지키시면 하나님 거짓말을, 하나님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오직 감사. 마지막으로 절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냥 막 어떻게 절대적으로 확신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체험할수록 절대 고백이 나옵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가꾸어집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요동칩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우리 어땠어요? 막 수시때때로 진짜 걱정 근심에 쌓이고, 근데 그게 점점 갈수록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요동의 폭도 좁아집니다. 시간도요, 길고 오래 가던 그 시간들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굳세게 서게 돼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 그냥 이렇게 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맨 처음에 이러다가 점점 이렇게 더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죽은 자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절대 은혜, 절대 주권, 절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